그렇습니까? 예,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아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식 선교사님은 저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일찍 루마니아로 가셔서 27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선교주간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김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능력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절기주일 부활 주일인데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부활 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부족한 이제 제가 와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만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부활 주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 교회 당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인사 말씀 누마냐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수스 암비아트,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럼 대답은 아데보라트 암비아트, 진짜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하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는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는 상당히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왔는데 목이 너무 타가지고 입이 타서 물을 내가 좀 이렇게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27년 전에 루마니아에 들어가서 주로 집시 종족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한 6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집시 어린아이들, 가난한 집시 가정의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루마니아 집시들은 보통 마차에 태어나서 마차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백 년, 천년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집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 그들이 그 가정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니까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의 국제 기아 대책과 함께 20년 전부터 집시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도록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755명이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한 500명은 졸업해서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그리고 서유럽으로 국비 장성으로 가고 미국으로 또 장성 대학을 가고 또 결혼해서 미국으로 나가고 또 그 뒤 누마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또 자기와 같은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렇게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이제 하면서 한 20여 년이 지나니까 저희 시험을 시작할 때 캄캄했던 집시 마을 저녁 되면 술 먹고 마약하고 그리고 여자애들은 13 되면 14 되면 다 애를 낳습니다. 결혼 아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철들면은 17, 18세 되면은 나누었으면은 다 사생아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한 집 가보면은 다 아빠가 3명, 4명 한 가족인데 불구하고 그런 어둡고 캄캄한 폐쇄적인 그 집시의 그 마을들이 하나 한 마을 한 마을씩 바꿔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캄캄하였던 그 집시 마을이 완전히 현대식 빌딩같이 집들이 바꿔지고 화장실이 바꿔지고 부엌이 바꿔지고 그들의 사생활 문화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그 새마을 운동같이 우리 국제기아대책의 프로젝트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아동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서 지금은 이번에 작년에 대학을 졸업해서 간호대학을 졸업해서 미국으로 시집간 집시의 딸이 미국의 집시교회에서 우리한테 2만 5천 불을 송금해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의 총상 입은 특별히 목적금으로 총상 입은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전쟁 당해서 병원에 공급했고 제가 작년과 금년에 4차례 저희는 사역지가 부카레스트인데 부카레스트의 우크라이나까지 국경지 500km를 거기를 4차례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식료품과 의약품들을 공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루마니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중해 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국경을 5나라가 접하고 있어요. 불가리아, 서쪽으로는 세르비아, 위로 올라가면 북쪽으로는 헝가리,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나가지고 약 15만 명의 전쟁 피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피난민들이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와서 몇 달간 살다가 루마니아 정부에서 그런 전쟁 난민들은 영주권을 뭐 비자 없이 들어와가지고 국가에서 다 서류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주로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이렇게 다시 거쳐가는 이동해가는 그런 통로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한 300여 명의 난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27년이 됐지만은 집시 이렇게 기아대책 기구와 함께 사역은 이제 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얘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고 학교도 2 학교를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거의 그 반에 다 1등들은 우리 교회 학생들입니다. CDP라고 얘들아 그런데요. 어린이 개발 사역 해당되는 학생들인데 그런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목표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들은 마차 타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렇게 노동자로 살아왔는데 자기는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잡고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면은 공부할 환경이 못 된 저희들이 책상도 사줘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니까 공부하고 교회에서 방과 공부방을 만들어서 공부하게 하는 애들이 공부를 해서 거의 그런 애들이 다 반에서 1등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한 번 그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무슨 교회 이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들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리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지역에서 집시 말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생각이 바꾸어지고 이제는 집시 부모들이 이 자녀 교육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자녀들은 더 이상의 대를 가난과 무지의 고리를 당대히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자녀 교육의 소중함 당신의 자녀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침 받으면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저 주류사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구하고 앞으로 인생을 성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라고 교육하는 결과 그 주위의 많은 지역들이 교회가 세워진 커뮤니티 마을마다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 교회는 제가 이제는 다 예양할 정도로 제가 안 들어가도 집시 담당 목사가 다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다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회를 세울 때 토착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교회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전도사 여름철에 포도나무 나무꾼을 밑에 가서 모여서 애들 모여놓고 노래 부르고 빵 주고 학용품 주면 애들이 모여듭니다. 그 다음 주에 자기 부모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나무꾼 밑에서 한 3개월 예배드리면 겨울철에는 교회가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방학한 렌트 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한 3개월 지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헌금하고 왜냐하면 선교사가 헌금해서 땅 사서 교회 건물 지어놓으면 자기 교회 아닌가. 이제는 처음부터 교회를 지을 때 자기들 수준으로 건축하지만 처음부터 자기들이 헌금하고 벽돌 사서 내 교회라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둘씩 그렇게 땅을 사서 이렇게 세우고 또 한 교회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유럽에서 왔다고 조의금 남은 데서 비행기표 사서 돌아가라고 돈 준 돈 가지고 땅을 좀 사가지고 장모님 기념교회를 세운다고 땅을 사놓고 미국에는 저희 딸들이 헌금해서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들을 우리 가족이 하고 딸들도 하고 집시 그분들이 일을 하고 또 노동자들이 건축 기술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적은 돈이면 아주 필요한 그런 조그마한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서 6곳을 지어서 지금은 완전히 현지 교회로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사역들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상당히 됐습니다. 이제 55년생입니다. 한국 나는 6학년 8이죠. 6학년 8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고 선교지 사역도 이제는 어린이 개발 사역도 금년 12월부로 국제 기하대책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끝나도 24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어린이 한 명과 후원자 한 명이 한국 후원자 매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자 한 명, 한국 한 명이 어린이 한 명을 고등학교 졸업하도록 하자. 한번 결행이 되어지면 그 일이 기도예요. 그래서 학용품과 생필품들 공부해서 그들을 잘 케어하고 건강하게 영육까지 성장해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면은 그래도 루마니아 사회에서 고등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면은 주류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원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상황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강하게 제가 이제 루마니아 사역을 이제 곧 종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관복음 쭉 보고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했던 건 제자들에게 당신이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눈이 말씀들 많이 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사역했던 장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보고 처음 예수님 만난 여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아닙니까? 그 여인은 일부 귀신이 들던 귀신이 쫓겨나갔던 그런 여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그 사실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 온 동네 막내 예수가 부활하고 무덤에 가봤더니 빈 무덤만 있더라. 소문이 패다하게 그 지역 사이에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그런 가정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엠마오로 두 제자는 사도가 제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제자, 예수님 일반 제자. 근데 이 엠마오는 두 제자도 가다가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가다가 옆에 같은 동행하는 사람이 그 사실이 무슨 물어보면 아니 당신은 그런 사실도 모른다는 말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난리가 나서 이런 큰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그렇게 말씀할 때 바로 부활한 예수가 부활한 나다 예수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에게 설명해 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공간 복음서를 쭉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최초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 당신 본인이었어요. 본인. 부활한 본인 당신이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본인 당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 할 때 예수께서 친히 예수님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하실 많이 말이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하며 내가 부활한 다음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라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재는 성령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역자들까지라도 머리로 배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사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첫째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계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을 앞두시면서 사도행전에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본문에 보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그렇게 하시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증인이 먼저 되리라. 먼저 그렇게 선교적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순서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늘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며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사실 우리의 사역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잘 못 돌아보고 미국 교회나 거의 큰 교회는 뭐 강사 청빈차 가서 설교하고 많이 돌아봤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코로나 때 오히려 교회가 다 부흥성장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 예배 시간이 완전히 부흥해 갔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이제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청년을 하게 리더십이 체인지가 바꿔지는데 보니까 이제는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해요. 목사님들이 뭐 유학은 기본이고 학위는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강단에서 막 벙벙 뛰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말씀 시간에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그 예배 시간에 그 개인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주일날 강단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해결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사역한다면 이건 정말 내가 본 저도 옛날에 그러거든요. 설교는 잘합니다. 준비는 잘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이 책 저 책 이 주석 저 주석 다 해서 설교 준비는 원고는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설교 시간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과 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 올라와요. 뜨거워 올라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그런 심령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보세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역의 구역원들이, 여러분들 구역장들이, 순장들이 정말 리더가 그런 정적인 그런 깨어임과 소위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대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구역의 변화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도 선교 동역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남녀가 좋아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왜 결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남편을 구하고 아내를 내가 만날 때에도 정말 저분간에 결혼한다 해서 내가 평생 선교의 동역자로서, 인생의 동역자지만 선교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어짐에 남녀 우리 결혼 정년자들에게 좋은 대상자를 물릴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국 오니까 많은 친구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입이 좀 안에 하려가요. 딸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저는 딸 셋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 셋 다 25전에 다 결혼시켜 장가보니 시집 갔어요. 저희 막내딸하고 아들하고 10년 터울입니다. 제가 애손자가 7명입니다. 아들은 지금 여기까지 하기 이제 2학년입니다. 너무 늦어서, 늦둥이를 내가 마흔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부활절 노래 한번 사자하면 부르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한 번, 두 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성경 말씀 보시, 우리가 요한복음 다른 공간서를 보면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가는 길을 돌이켜 돌아섰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들 생애의 가치관이 바꿔졌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로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적으로 완전한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보실 때에 나의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현장을 통해서든지 주님은 어떤 음성이든지 너는 앞으로 이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어떤 사인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인의 음성에 우리는 냉정하게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인생을 살기, 이런 능력 있는, 이런 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벌써 다 마련해 놓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나 대신 성령을 선물로 성령이 이제 선물로 보내주셔서 와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강구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 임하면 얼마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내 힘과 내 지혜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때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 말씀은 그 이론적으로만 가르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예수를 나타내 보이라 이 말이에요. 사역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삶과 인격 속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친구들 20년이 이제 창립 20주년이 맞이했다 그랬는데 어려운 이 지역 분당 지역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마혜 목사님 같으니까 이렇게 교회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이제는 세대를 이어서 이제는 기초를 닦아 놓으셨는데 이제는 이 바탕 위에 오늘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나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요. 사실 쉽지만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그저 고작 부활신앙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면서도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의식주문지 이 세상 것들에 우리가 매어가지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많이 주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 것 소유할 것이 많이 있고 많은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고울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그런 마지막 본향 황금집이 지어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내가 입성할 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내가 어렵게 살아도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영원한 본향, 내가 가야 영원한 본향집은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주님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일까라고 고민하며 주님의 마음에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금방 가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생고지에 간 것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은퇴가 되어버렸어요. 자식들이 키워보니까요, 딸들이 결혼하니까 정말로 자기 삶, 아들, 딸 낳고 살면 다 자기밖에 몰라. 아들도 보니까 뭐요,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웃 사촌이에요. 여러분, 보니 결국은 평생을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 그 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경 안 쓰시면 눈 나빠지게 성경 많이 보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요즘 너무나 성경을 보면 막 빨려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혼자 집에서 요즘 한국에 아내 수술해서 입원해 있는데 둘이 누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혼자 예배 드리고 신약 2장, 구약 2장을 읽는데 어떡해, 성경이 막 재미있고 맛있어. 혼자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 그러면 뭐 시간이 기도도 혼자 혼자 예배를 1시간 반씩 예배를 드려.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면 혼자 손뼉 치면서 보혈 찬양 부르고 그렇게 심령이 뜨고 요즘 성경이 읽으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은 이 계시록을 2번을 읽었어요. 한 번 계시록 한 번 읽고 한 번 읽고 평소에 안 읽었던 성경을 구약 한번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읽어보고 말. 요즘 최근에 그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이제는 영적으로 좀 철이 든가 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왜 이런 내 영성을 왜 내게 40대 때 혹은 50대 때 주지 않았을까? 이제 연태 다 할 무렵에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젊고 건강할 때 주님의 일 많이 하십시오. 주님 받들은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게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그런 캐시 그거 다 내 것입니까? 죽으면 그거 내 것 아니고 쓰는 것만 내 것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 컴퓨터 보러 하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들어진 것만 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밀히 보면은 아무리 부동산에 어카운트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내 것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죽은 다음에 누가 쓸지 모르잖아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내가 내 남은 여생을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 원하니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결단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들은 나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전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그렇게 한번 헌신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맴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으로 믿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은 여생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시되 좀 더 새롭게 그 2023년 부활주의를 통하여 새롭게 달라진 심령의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쓰임받기 원하며 나의 남은 여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결단과 간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 마음 속에 영혼의 살아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